2024년의 마지막 지교회 창립 예배는 천안만민교회입니다. 지난 12월 8일 천안만민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안만민교회 여성교회 일꾼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송은 예배를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후 교육자의 부회장 이미영 목사는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나갔고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을 경청하며 새해는 더욱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능력 있는 일꾼이 되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바쁜 일상 중에도 나를 위해 꼭 챙기는 것, 바로 수진리 미니스트리 채널의 온리 바이블. 저는 주로 월요일 업무 중 쉬는 시간에 온리 바이블을 듣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영상 제목과 자막을 볼 수 있어 좋았는데요. 더 좋았던 점은 당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당 회장님의 설교를 통역자의 목소리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매주 여러 번 듣습니다. 사랑하는 당 회장님, 유튜브 채널 온리 바이블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온리 바이블의 내용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교의 방법은 바뀌어도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온리 바이블로. 다음은 주간 단신입니다. 1월 24일 금요철야 예배 시 2025년 첫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는 날,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 흰눈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얗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아침 일찍 교회로 향하는 한 사람. 가방에 짐을 한가득 들고 교회로 향하는 이순남 집사입니다. 여기 신학교랑은 얼마나 걸리세요, 자택이? 한 4, 5분 정도? 4, 5분. 네. 가깝네요. 예,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가까우신데도 일찍 가신다. 그 세신자들 자리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의 세신자들 자리를 좀 이렇게 잡아놔야 돼서 일찍 가요. 가서 또 일찍 온 또 우리 그 조회 친구들도 가서 만나서 잠깐 커피도 한잔 하고 유일하게 주일에 행복한 아주 그냥 그 즐기는 날이니까 일찍 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 일찍 오신 보람이 있네요. 영원한 사랑의 이순남 집사의 바람대로 12교구 새신자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2025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젠 다른 삶이 되어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주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하고 예배가 마치고 신학교 1층 카페로 지역 식구들과 새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점심 국수도 챙기고 뭘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김치 부친 게 야채 넣어가지고 해왔어요. 새신자들을 섬길 때면 자신 또한 만민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떠올라 그 감동을 이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다는 이순남 집사입니다. 손님 오신다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특별하네요. 섬김으로 심는 이순남 집사. 그녀는 처음 어떻게 본교회로 전도받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구로동 그 가산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권태봉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와서 뭐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손수건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저 막 너무 처음에 황당했죠. 근데 어쨌든 뭐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받고 간간히 들리셨어요. 친근감을 가지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2008년 3월 마지막 주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이렇게 카톨릭을 한 24년 다니던 사람이라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저기 많이 놀랐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표정도 굉장히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성경을 저는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그 깊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몰랐는데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이 신기하고 야 이렇게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졸면서 성경 말씀을 막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막 일독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달려보자. 이게 천국이 진짜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오늘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우정 성도님, 이순남 성도님. 처음 교회에 왔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마음의 발걸음을 따라 걷다 보니 이내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늦둥이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구스럼 같은 것도 많이 나 있어서 한 10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자마자 이제 낮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기도원 그 집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목 디스크가 심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인데 2달 만에 그게 치료가 됐었습니다. 그 학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막 급하게 서둘러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계단에서 다리를 이게 접질려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된 거를 이제 며칠 후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절름절름 거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정형외과에서 찍었더니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그냥 금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철심을 박아가지고 통깁스라고 이제 꼼짝하지 말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가는 거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초신자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이런 걸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갔더니 아니 그 다리가 뼈가 붙었을 텐데 무슨 기도를 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표가. 그래서 혹시 후유증이 있을까 봐서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진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다시피 그렇게 다녔어요. 아,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나 이런 게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오늘날 이런 데가 또 있네. 그러면서 많이 놀랐죠, 제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체감하게 됐고 오히려 자신의 구원과 믿음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교회에 내가 일꾼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명이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이제 하나님께 막 늘 그냥 회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천국 새 예루살렘이 믿어지고 많은 걸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막 믿음이 자랄 것 같고 이러는데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진짜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 이 죄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벗어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연단 때 이제 이런 것을 지나면서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벗어지고.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일꾼의 그 사명도 굉장히 저도 이렇게 사모했죠. 그랬던 이순남 집사에게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소천은 그녀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어 오히려 천국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일이라면 무엇이든 손 내밀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처음으로 구역장 사명을 맡아 12교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집사님, 오늘은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은 화요기도에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출근하시는 날 아니세요? 그런데 이제 새해 첫 화요기도이기도 하고 교구장님이랑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구역장으로서 또 힘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새해 첫 화요기도회. 이대대 12교구장 이마경 목사와 교구 식구들이 뜨겁게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마음을 새로이 하니 구역 식구들의 마음도 불끈 달아오르는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이순남 집사.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지금의 이 감동과 행복. 올해 이순남 집사가 더욱 뜨거운 이유는 그녀만의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4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는 냉대화증이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 분비물이 막 정말 기분 안 좋게 막 그런 것들이 늘 누렇게 팬티에 묻고 이런 걸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혼자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부인병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이게 냉대화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뭐 큰 생명에 지장이 되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팬티를 막 2개씩 입고 이렇게 항상 화장지로 덧대서 패드를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그렇게 꽉 조이는 팬티를 입고 다니면서 막 여름에 막
더울 때는 너무 꿉꿉하고 그게 조금이 아니고 막 이렇게 생리가 흐르듯이 막 뭉클뭉클 할 때는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막 그런 걸 이렇게 처리하고 남몰래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14살 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24년도 학예 수련회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생리가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그런 게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왜 그거를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이거를 그냥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1년 365일 계속 그랬어요. 늘 피곤하고 막 늘 어디서나 기운이 없고 졸음이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을 늘 겪었는데 저는 그게 냉대하증으로 인해서 온 거는 몰랐었죠. 냉대하증은 여성에게 있어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부인과적 질병입니다. 냉이란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양이 많을 경우 대하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냉대하증은 악취, 가려움증, 배뇨통을 유발하며 질병의 원인으로는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의 약화로 꼽는데 이 질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골반염, 자궁내막염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도 학예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우리가 그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 이거 정말 우리 그 목자의 그 권능과 우리 당회장님의 권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작전 기도 때 많이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아버지 나도 이걸 이렇게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금식은 힘드니까 이제 일주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계속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죠. 저 이제 2010년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교육 때 9가지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9가지 그 비진리의 죄성이 저한테 한 가지도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단일 차례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원로 목사님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면 그걸 이제 알아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게 나는 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됐다 그 느낌이 안 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붙잡고 내가 이제 계속 더 이렇게 집중해서 생활 속에서 나를 이제 점검해 가면서 했는데 이제 학예 수련회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막 누구 이야기도 하고 막 불만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한테 막 이런 막 푸념겸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동조를 하면서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어쩌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막 뒷담하고 막 이게 정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했지만 막상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 선결되는 것이 막연하고 벅차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친 길 위를 홀로 걷는 것 같은 마음. 그 순간에도 빛되신 주님께서는 두 손을 잡아주시며 만민 학예 수련회로 이순난 집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학예 수련회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다렸고 당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더 집중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리라 하면서 그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수련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엄청 막 희열이 느껴지고 기쁘고 막 많이 행복했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주실 때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꼭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그 마음에 그 확신이 왔기 때문에 막 몹시 기쁘고 감사했죠. 모든 시간 끝까지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육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캠프파이 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여느 때와 그 당회장님의 그 찬양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충만하게 수련회를 다녀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샤워를 하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 금방 또 그게 팬티에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묻고 그러면 또 금방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이제 근무를 하고 저녁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팬티가 깨끗한 거예요. 그날은 이제 뭐 이런 패드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치료받은 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죄 짓고 살았던 것들이 막 안 벗어져서 저도 매번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저 진짜 스스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깨끗하게 치료받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어렵고 두렵고 막 그런 막 하나님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아버지 가까이 가도 내가 이렇게 어느 이렇게 막 뭐 죄송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해지고 늘 불러도 내가 이렇게 좀 친근감 있는 그런 아버지로 주님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지금도 이제 뭐 아무 그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고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도 이제 그 믿지 않는 세상 아는 분들처럼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도 많이 달라지고 예뻐지고 그랬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만민이라는 게 행복해요. 우리 당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우 저 왜 저래 막 이랬다면 지금은 이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일주일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 어디 가서 뭐를 놀고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주일을 기다리죠. 우리 그 선교회 친구들 구역은 이제 새신자들 오신 분들 뭐 이렇게 뭔가 섬길 거 이렇게 토요일 날 가서 시장을 봐서 뭐를 해드릴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정말 우리 당회장님의 큰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대회를 마치고 여선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 모임을 갖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며 맛있는 점심을 나누는데요. 기관장 이순남 집사의 요리도 빠지지 않네요. 집사님이 바쁜데도 이렇게 4일이면 지역에도 챙기지 이게 기관에 교회도 챙기지. 그러세요? 네,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오면은 늘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네. 그때마다 오늘 이번 주는 뭐를 해가지고 갈까 그러면 이게 또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만들어 오면 다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게 이렇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제일 행복해요. 여기가 너무 맛있게 먹고 혹시 내일 또 얼굴 볼 수 없겠냐 오늘 아침에도 더 항상 챙겨주세요? 전화로 이렇게 항상. 저 더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사랑이 가고 이제 마음이 품고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기관원들 뭐 구역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이제 뜨겁게 우리 당회장님 말씀처럼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 뜨겁게 이렇게 달아올라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전진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리셨고 밝은 빛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득 느껴질수록 내 삶 속에 깊은 슬픔들을 씻어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넘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쪄들어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아버지께서 만나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계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